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병태 목사님의 그럼에도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바이올리니스트 이 박지혜 자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혜 자매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녀의 꿈이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박지혜 자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4년쯤에 독일에 가서 카를 스웨레 국립음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이 바이올린이 점점 짐처럼 무겁게 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던 일들이 다 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신앙의 위기가 오면 일도 짐이 되고 모든 삶이 다 버거운 거죠. 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지혜 자매도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그 좋아하던 바이올린이 짐처럼 무거웠고 자신의 재능 부족을 한탄하면서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본 어머니가 참 이 급하게 딸을 이제 귀국을 시켰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순간 이 그녀의 귀에 불현듯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한 구절 노래가 이제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머니가 이제 권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간정 콘서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또 앨범을 또 제작하게 또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박지혜 자매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 마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게 일어난 일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찍어주신 인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도록 그녀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기도 이기고 고비도 이기고 번영 가운데도 타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 살아계신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참 우리는 부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참 오늘까지 살아왔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도 이겨내고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고, 또 부활의 주님을 자랑함으로 행복이 넘쳤고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장사 지낼 때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지켜보고, 이제 안식이 지난 후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이 걱정입니다. 참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녀들이 가는 그 여정에는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러내고 처리하느냐,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아주 귀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데, 큰 돌이 굴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돌을 옮겨야 한다라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은 앞서서 우리의 걱정거리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괜히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서서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있는 흰 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청년은 흰 옷 입은 이 청년을 보게 되는데, 이 청년은 천사인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 가라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지난날 말씀을 언급하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이 말씀을 하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인들은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해 나왔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너무 놀란 사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너무 이 거룩한 이 두려움, 경외감에 압도가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의 그릇에는 부활의 신앙을 담기에 믿음의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그 은혜가 크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 순환 기념예배 인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에 인도하는데, 너 정말 믿느냐? 교회를 향해서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는 큰 그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 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자의 묘실에 장사하게 하셨고, 부활에 또 은혜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맡기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큰 믿음의 그릇이 있었는데, 너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나에게 한번 맡겨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이야, 이거 우리 생애를 정말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좀 은혜를 주어도, 야,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이게 뭘까? 정말 이 부활의 은혜, 이걸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의 그릇으로는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게, 받기가 버거웠다는 게, 그래서 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억울하고 아쉬운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또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어서 부활의 신앙을 믿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진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얻은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먼저 보이시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라는 말씀에 먼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먼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기에 그녀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이 마가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자,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마리아야,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를 계속 사랑한다는 거죠. 자, 전에 은혜를 주고 멈춘 게 아니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가 은혜 주셨다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전부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를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전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장벽을 다 제거해버린다. 영원토록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참 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막달라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참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온 참 여인입니다. 주님을 참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끝까지 무덤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시신이 얻게 되자 슬퍼하는 데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이 마리아의 슬픔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참 귀한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슬픔이 있다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뭐 돈이 없고 건강 문제 다른 거는 슬픔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임재가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 통회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임재가 올 때까지. 자,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진짜 슬픈 일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여러분 우리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라는 이 말씀은 가치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은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죠. 왜냐하니까 예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부활의 은혜, 그 평생 정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가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는, 가장 귀한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가장 귀한 가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헛되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참 여러분, 그 지난날 받은 그 은혜, 귀신을 내어 주어서 건강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고의 더 큰 가치의 부활의 은혜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최고의 귀한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명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라는 이 말씀에는 다음이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것은 너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야. 이건 다음 사람을 위한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여종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충성된 여종이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복음, 이 부활의 은혜를 주면 반드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의 소식을 받았다는 건 이 사명인데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이
죄로 인해 주어진 인생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여러분, 부활 소식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주어지는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다는, 막달라 마리아는 감당하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여러분, 이건 위로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인 소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적은 분들은 죽음이 임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잘 느끼지 않지만, 정말 죽음의 때에는 예수 부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 못해요. 오직 예수 부활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삽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한데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죠. 그건 비참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귀한 중요한 부활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이 귀한 사명 먼저 맡기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충성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도 일꾼들을 보면 하나님 충성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최고 귀한 사명, 그 먼저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들이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복 주신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건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열매가 없을 때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믿음의 역사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보잘것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천사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도움의 역사도 있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16절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나 여자들이 나와, 여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전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순종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보이시니라는 말씀에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는 자가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은혜를 주는 자가 있고 먼저 사명을 맡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그 다음에 보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봅니다. 비전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게 됩니다. 다른 세계, 이건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올 때 역사를 주도해 갑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리더가 되고 주도적 인생이 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리더가 이제 되어집니다. 이 비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비전을 보게 되면 일할 곳이 천지예요. 주님이 가라 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들이 천지예요. 부활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땅만 보면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일이죠. 부활의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난날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동안 너무 믿음이 없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땅만 본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이 땅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자는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삽니다. 부활을 본 자는 예수님이 열방을 통치함을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서 부활을 목격한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권력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분을 본 자는 그분을 위해서, 진정한 주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생애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랍고 멋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신앙생활에 했던 어느 자매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방학 동안 이제 인턴십을 겸해서 연변에 이제 사역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주일에 이용규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연변에 가서 좀 인턴으로 연변에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고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 하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걱정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매에게 말하면 돈 걱정 내려놓으세요. 자매는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할 것인지만을 고민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할까, 이 한 가지만 고민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그 자매가 다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학교에서 인턴 장학금을 받게 돼서 체제비와 항공료 모든 돈이 해결됐다고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을 가지고
왜 걱정을 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걱정하냐고. 여러분, 우리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세상에게는 오라 말씀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가라, 가라는 거예요. 삶이 현재 부활의 정의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삶이고 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여러분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가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